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잠시 후에 죽음 건너편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지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멸망치 않는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현실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아직도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지인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희들의 그 간절한 소원입니다. 5월 20일서부터 전해지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증거되는 귀한 말씀,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남아있는 모든 생에 그 영과 혼과 몸이 평강 가운데 흠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평안하셨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는데요. 서로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인사 멘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생각만큼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혹시 마음속에 아무래도 당신은 별론데 그런 걸 하겠죠?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를 연구하는 한 조류학자가 평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자기가 사는 집, 둥지를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 새가 있다면 어떤 새일까? 그것이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새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이 태풍에도 견딜 만한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발견한 새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의 많은 새들 중에서 자기가 사는 집을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 새가 있다면 어떤 새일까? 1번 학, 2번 까치, 3번 제비, 4번 까마귀. 여러분, 어떤 새가 자기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 새일까요? 까치 아닙니다. 제비 아닙니다. 정답은 항상 거의 몇 번에 있죠? 4번에 있어요. 까마귀가 그 어떤 새들보다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이 까마귀가 어떻게 태풍에도 견딜 만한 그런 튼튼한 집을 지을까 집중해서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 놀라운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이 까마귀가 집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하고 좋은 재료만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스럽고 낡은 긴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새가 집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모자라면 대부분 남의 둥지의 재료를 훔쳐오잖아요. 근데 까마귀만큼은 둥지의 재료가 부족해도 남의 둥지의 재료를 훔쳐오는 까마귀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미물인 까마귀도 그 다른 까마귀의 둥지의 재료를 훔쳐오게 되면 그 상대방 까마귀에게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솜씨를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잠언 30장에 보면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힘이 약한 동물 4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개미에게서 배울 교훈이 무엇이죠? 이 개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그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동물 중에 그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이 사반이라는 이 너구리과 동물은 대부분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위협하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 너구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 그 강한 짐승이 자기를 해치려 하게 되면 그 반석에 딱 숨어서 피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피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에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메뚜기는 그 새의 그 한 입 먹잇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가 힘을 합치고 합력이 되면은 능치 못한 엄청난 막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합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서두를 이 까마귀가 자기 사는 둥지, 그 집을 튼튼하게 집을 짓는 곳으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잠시 후에 하늘나라에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시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갚으러 오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신앙의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잠시 후에 하늘나라에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집을 지을 때 그 뼈대를 세우는데, 여기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해서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일요일날 모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튼튼하고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지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그 진정한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드러나거든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잠시 후에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한 해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계산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월 달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내가 현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집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를 할 뿐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집이 정말 튼튼하게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리석게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15절 같이 들어가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보이는 지금 율법으로는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기 흠 없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이제 뼈대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과 또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나 그랬죠. 공력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어려운 불시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깊게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묵상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집은 내면 속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고 겉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중심을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적,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겉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잡아두시고 갈라디아서 6장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됐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원이란 뜻은 경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 속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지금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가령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연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겉모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아무나 집사 세우지 않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 집사의 직분에 맞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세워요. 근데 구원을 받고 참으로 신실한 가운데, 그 순수하고 참된 가운데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맨 처음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금과 은의 보석으로 재료를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지금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이방인들은 심고 거두지 않는 가운데 일확천금의 꿈을 꾼다고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거든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오늘 이 신학의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정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데 좋은 것을 거둔다?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순수한 마음속에 그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현재 나는 지금 무슨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늘 속이는 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구약 565페이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그 선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진정한 보석 같은 믿음의 재료가 어떤 것일까? 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14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집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몸이 상당히 지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따뜻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수넴 여인이 지금 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엘리사의 스승이 이스라엘의 그 전무후무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나라의 지금 그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그 땅에 우상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왕비를 세웠는데 오늘날 무당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왕비를 아내로 마친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녀 중에 악녀 중에 그 악녀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이세벨 여인이 평소에 자기 고향 땅에서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땅을 온통 우상으로 더럽힐 때였었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거짓 선지자하고 그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지 않아요? 황소를 버려놓고 지금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밤새도록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외쳤지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상할 정도로 했지만 그 우상이 뭐 말을 합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황소를 사르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줬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마쳤을 때 휴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산채로 들림 올라간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을 때 이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두갑절 이어받은 제자가 누구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였다고요.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이 활동했던 갈멜산 지역부터 이 수넴 지역까지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까지 이 거리가 갈멜산에서 수넴 지역의 거리가 몇 킬로일까? 48킬로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구미교에서 48킬로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경북 예천이 51킬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대구 있잖아요. 대구 여기 41.1km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사가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당시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먼 거리 갈멜산 지역까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지쳤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교통 발달이 된 고속도로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여기 구미 오려면 자동차 타고 50분 거리 옵니다. 그럼 걸어서 온 거예요. 고속도로가 발달되지 않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험난한 계곡 산을 오르내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의인의 섬김의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또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지쳐있을 때 천상 민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저 지쳐있는 선지자를 내가 한번 모셔야지. 마음은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마음은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수넴 여인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뤘냐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현재 누구를 만나는가?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게 되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없이 지쳐있는 그 엘리사 선지를 알아보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이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수시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혹시 인색한 사람이 아닌지, 이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그리스도에게 울려주는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구원을 받기 전에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인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다툼의 원인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났다는 우월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한없이 지쳐있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당장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혼자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우리 자매들이,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구원받지 않는 남편들에게 구원을 받아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질서가 있는 질서가. 이 수넴 여인은 마음속에 저 지쳐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지금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 그 내용을 보죠.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죠.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회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한없이 지쳐있는 그 엘리사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고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그 남편에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동의 없이 이 엘리사 선지를 집으로 이끌어들면 어떤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이 알지 못하는 상대에서 그 엘리사 선지는 외간 남자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왜 이 남자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저분이 우리에게까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러 올 때 지금 몸이 굉장히 지친 것 같은데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말씀을 전할 때보다 아담 방을 꾸며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작은 친절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신약.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매님들 기분 나쁘세요? 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중에 대장 천사가 3명이 있었죠.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였어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교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3분의 1이 이 세상 쫓겨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악에 있는 영들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마귀가 쫓겨난 이유가, 천사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찬란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 자기 위치에서 빛이 날 때 그것이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 가끔 가다가 그 위치를 떠난 별들을 뭐가 빨아들여요? 블랙홀이 쫙 빨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두셨어요. 이 세상 그 많은 그 기독교 종교들 보면 그 여자들이 가운을 딱 입고 막 남자들 주관하면서 가리키는 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안건을 정할 때는 형제 위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교회에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세워진 가정의 질서를 하는 참으로 현숙하고 어진 현모양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잠시 후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신부죠. 교회가 탄생하기 어떻게 해서 탄생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인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짝으로 만들었죠. 그 몸에 영혼이 있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닮은 형상을 만들은 사랑의 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독처함으로 인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독처해 보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차 6시간 산채로 온몸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장한 건물 안에 빨간 십자가 있으면 교회다 얘기하는데,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그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우리는 잠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막 똥구름 잡는 얘기 같죠? 동화 같은 얘기 같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 시대가 지금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잠시 후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신부.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부터 9절 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 징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뭘 보내주시겠다고 했냐면 성령이란 보혜사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그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인도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건물에 빨간 십자가 있으면 건물을 교회라는데 그 건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리라.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밭에 나가서 그 익은 빨간 고추를 보면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했어요. 농담입니까? 이 세상 그 농부꾼들이 키질을 할 때 알곡이 덜어 섞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집이 정말 성령을 받은 후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에서 속이지 않는 그 보석 같은 집으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대의 그 소망이 뭐예요? 잠시 후에 신랑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중동 사우디아라비 지역에서 누가 가서 일했어요? 그 건장한 남편들이 고국을 떠나서 낯선 타국 땅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고국에. 지혜로운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게요? 응? 야, 저렇게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끼고, 응? 자기에 맡겨진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잘 간수하고, 응? 잠시 후에 돌아올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끔 춤바람 난 여인들이 있죠. 예? 남편이 지금 남편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남편 안 왔으면 좋겠다. 응?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 그리스도의 최대 소망이 뭐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의 질서를 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 신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잠언 30장을 보죠. 페이지 943장. 잠언 31장 27절부터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그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 외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이유 어디에 두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응?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죠. 독특한 어떤 매력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던 말씀,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자,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잠시 후에 신랑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화려한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 독특한 매력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 신앙생활의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냥 말씀만 듣고 동의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신앙의 집은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의 집을 맨 처음에 정말 그 하나님께 순수한 그 아름다운 그 재료를 가지고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녀니 이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지금 냉철하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아니네. 실패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3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다고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지? 한번 알아봐라. 철없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네, 주님,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의 4대 성인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그 도덕적인 선생이 있고, 맹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 하나님 보시는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손에 열매를 돌아가서 받는 거,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석 같은 재료가 뭐저 크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 수넴 여인에게 대접을 받았던 선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 최선을 다해서 감동적인 친절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대접을 받았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접하는 거, 그거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친절한 마음이 다가왔을 때 어때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늙은 종, 남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그 남종이 있었다고요. 그 주도 면밀하게 자신을 대접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의 행적을 알아본 결과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를 받는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 시대였다고요. 네가 나를 대접한 모습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소원을 한번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여기 또 한번 놀라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석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본 말씀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3절. 제가 읽도록하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지금 지극히 그 수넴 여인에서 감동을 받고 내가 앞으로 군대 장관이나 왕을 만나게 되면 그 여인에 대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님, 보시다시피 제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 하나만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근데 수넴 여인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받는 심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지쳐있는 당신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한 값싼 동정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으로 만족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이 가정을 꾸리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주위에 나와 이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으로 만족할 뿐 나는 당신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마땅히 바라는, 물론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지라. 그러나 마음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도 교훈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또 목자를 잃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불사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졌다고요. 진시황 아시죠? 중국에 50도 못해서 죽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신하를 보냈던 사람, 50도 못해서 죽은, 영생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인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잔치는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양손과 양팔에 그냥 산채로 못이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고, 또 이 잔치,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 먹는 소리도 없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주인이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무슨 살해했다고 무슨 살해하는 그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 계산적인 삶,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마땅히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볼 때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기업인이나 사장들이 고안 찾아가지고 라면 몇 백서 쌓아놓고 막 기념 촬영하잖아요. 그 고아원생들은 받고도 치사한 느낌이 들거든. 거기 뭐 진정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까?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경 지식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계명이 생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수시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억될까?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각자가 기록됩니다.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너는 나를 그렇게 무시했구나, 이런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어떤 형제자매는 네가 그렇게 어렵고 그 모진 환경을 만나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과 은혜 보석의 재료를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포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말 대가 없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그 위치를 자기를 잘 지키는,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들을 오른쪽에 세웠고 악인들을 염소 왼편에 두셨다고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먼 영입길을 따라와서 회개가 시작되어 있어요. 오른쪽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지금 만나는 형제 자매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수시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내가 그 수시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거든요. 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구원받은 한 형제가 그 낯선 타국 땅에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주일을 맞이한 그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호텔 일찍 나와서 그 교회를 찾아봤지만 어려웠거든요. 이러고 이제 먼 발치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한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가서 이제 연유를 이제 묻게 되죠. 경찰관님, 제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는 곳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이 얼굴에 환한 미소와 함께 저쪽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면 그 골목 사이사이에 막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거기 들어가,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말고 저 맨 끝에 있는 아주 낡은 교회당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경찰관이 거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사례를 한 거예요. 경찰관님 참 감사합니다. 경찰관님이 일러주신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경찰관님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하세요. 경찰관이 알려주신 그 교회당을 찾아갈 때 중간중간에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교회당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 낡은 교회당을 가르쳐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경찰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제가 여기 지금 20년 동안 교통정리를 하면서 각 교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봤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알려준 것은 그 교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행복하고 밝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어때요? 따스한 친절함을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을 대접한 수냄 여인이 그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은 게 뭐예요? 그 작은 친절하고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참으로 섬기는 의인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랴.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린 만큼 도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수냄 여인도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석 같은 신앙의 재료로 집을 짓잖아요. 제가 또 한 여인을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었는데 당당하게 여제자가 제자로 불린 한 여인이 있었다고요. 그 여인은 누굴까요? 도르가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죠. 사도행전 9장 36절,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203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죠.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 43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11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작의 집에서 유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구원을 받은 도로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원래 이름이 다비다라고요. 다비란 뜻은 아름다운 사슴의 눈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 뭐 성형해 가지고 그 쌍꺼풀 쏘는 그 아름다운 눈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가졌던 눈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없이 연약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살아갈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천한 것들,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늘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았던, 이 도로가가 살았던 지역이 항구 도시였어요. 요빠라는. 근데 유독 고아가 가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면 누가 나가요? 건장한 남편이나 건장한 아들이 나가 고기를 잡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아와 가부가 된 사람이 많았다고요. 이 여인 참 놀랍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자기를 섬겨줄 대상을 찾아가면 그것이 큰 축복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비다는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찾아간 거예요. 추운 겨울날 옷 한 벌 입지 않는 그 가난한 고아 가부들에게 우리가 시장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밤새도록 그 치수를 재가지고 추운 겨울날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않는 그 과부들을 찾아가서 고아를 찾아가서 수치를 해서 바느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죽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람의 믿음의 평가는 장례식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이제 여러 날 후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딱 그때 기억이 돼요.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었어. 그분은 참 친절하고 참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는가 보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에 대한 신앙의 평가가 드러난다고요. 아,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그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고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인생 실패입니다. 지금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도로가가 따뜻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전하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때죠? 그 도로가가 죽었을 때 그 평소에 입었던 그 속옷들을 돌아보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죽은 이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낳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수시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친절한 행동을 보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보세요. 미인 대칭. 여기서 말하는 미는 뭐예요? 좀 아니, 미소를 얘기하잖아요. 좀 웃어보세요. 저 좀 밝은가요, 얼굴이? 세상 사람들은 그 밝은 미소, 그게 마음이 쫙 열리거든.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할 때 어때요? 아, 참 신앙생활, 이렇게 딱 그 환한 미소와 인사할 때 참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미소, 인사, 그리고 대는 뭐죠? 대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함부로 말하는 상스러운 말, 짓거리는 욕,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말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대조된 말씀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제한 채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처세술이나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지혜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떤 상황에도 분노를 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이방인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차 시비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거든요. 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에 어떤 빈부귀천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근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 고기를 파는 그 백정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느 날 두 양반이 그 백정에게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장사는 안 되고 날도 덥고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한 양반이 막 거만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와가지고 함부로 이기는 거예요. 어이 백정! 고기 하는 건 대령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장사는 안 되고 또 인격을 막 짓밟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속이 상했죠. 그렇다고 양반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 말없이 고기 한 건을 썰어줬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한 양반이 왔는데 이 첫 번째 양반하고 사뭇 다른 거예요. 이복의 박서방,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수고가 많구만. 부디 좀 장사가 잘 돼서 가족들이 두루 평안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정중하게 고기 한 건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고기의 양이 똑같을까요? 달랐을까요? 네? 3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달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따졌겠죠. 그저 백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님이 달라는 한 근은 저 백정놈이 자른 것이고 이 손님이 달라는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고.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또 부드럽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누가? 바리새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한 하나의 올무였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당장 살기등등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그냥 돌로 진짜 쳐서 죽일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무릎을 꿇고 땅에다 무슨 글을 딱 썼어요. 어떤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살기등등한 어린아이들부터 그 어른까지 그 돌을 떨어뜨리고 뒷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실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죄가 내면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 드러나지 않는 죄인을 오로지 막 심판하고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용서를 배운 사람이라고요.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쫙 얘기해줘. 한 임금에게 빚진 자가 하나 있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34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종을 잡았어요. 종이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동관,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그 60만 불의 일에 해당되는 작은 빚을 자기에 준 거예요. 목을 잡고 갚지 않더라도 처와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그 모습을 동관들이 보고 주인에게 일러 바쳤죠. 이 사람아, 네가 하도 빌고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용서해 줬다면 너도 마땅히 그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상처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게 어때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고통적인 굴레가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의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 언젠가 내가 반드시 보복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치명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도 용서받을 일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다 용서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유의할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 선악간의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가 어디예요? 말이라고요, 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전도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숨은 곳에서 악담을 했다면 여러분 옛날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학생? 반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는 두 상이 있어요. 온전한 상과 이뤄진 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정밀한 추를 자는 것처럼 꾸미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 한 거 특히.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게 되면 치명적인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보복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도와주지 않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상이라. 이 잠언의 이 말씀, 경우에 합당한 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그 은쟁반에 그 탐스러운 사가 딱 하나, 그 아름다운 한마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젊은 시절 한 수영 선수인 젊은 병사가 그만 전쟁통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평생 장애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이 젊은 청년이 그때부터 좌절하게 되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늘 자기에 대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고 나 같은 병신이 뭐를 할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 이 청년에게도 사랑이 짝이 생겼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한때 다리를 다치기 전에 이 장애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 이 젊은 수영선수 이 사람이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자식을 데리고 해변가에 간 거예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수영을 마음껏 즐겨서, 그리고 이제 몸이 지쳐서 그 나무 그늘진 곳에 이렇게 한창 잠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자는 도중에 막 웅성웅성거리는 막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그 다리에 상처난 모습을 보고 다 하나같이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 마음이 탁 다쳤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이 무슨 수영을 한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지? 영문을 몰라하는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당신 좋아하는 수영 다시 자녀들 데리고 다음 주에 또 옵시다. 그 남편의 그 얼굴에서 환한 미소와 그 긍정적인 대답을 원했는데 남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화가 날 때는 난 거예요. 여보,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이제 평생에 나에게 수영 같은 일은 없을 거야. 그때 여기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죠. 아내는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심하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그 마음을 늘 헤아리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리의 상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셔요? 당신 지금 다리에 있는 상처가 당신의 뭐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 때문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영광의 상처를 왜 남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거든. 평생 동안 장애란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서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탁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상스럽고 더러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피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책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아파할 때 찾아가서 손목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작은 물질이지만 그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영원한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화려한 보석을 다루는 세공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천하고 미미한 자들, 왜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을까? 이 세상 어떤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천한 우리들이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수한 제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보석을 다루는 세공인들을 그것을 어떻게 다듬고 연마해서 화려한 찬란한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거, 내가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보석 같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특히 말을 조심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참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거룩되게 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늘 성령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게 해주시고 또 현실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간증처럼 이 세상 헛되고 썩어지는 그 거짓된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20일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많은 집회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애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로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